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내묘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 중에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면서 첫째는 성막을 그 규모대로 또 그 산에서 본 식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그게 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 크기는 그렇게 뭐 많이 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든 다시 말하면 건재상이 있고 뭐 기술자가 있고 공구가 충분하고 이런 데서 짓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올 때 뭐가 챙겨가지고 나온 거 해봐야 그렇게 많이 챙길 수 없거든요. 추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실을 수 있는 게 그 낙타, 당나귀 뭐 이런 정도의 짐을 좀 챙겨왔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시내산까지 오는데 50일 정도 걸려서 왔다고 하면 그 챙겨온 그 물건들 가지고는 그런 성막 건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자가 따로 뭐 일반 사회 같으면 기술 구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을. 이 3,400년 전 그런 때라면 그나마도 쉽지 않은데 그 뭐 히브리인들끼리 나와봐야 특히 그 건축 자재라든지 공구 저는 저 조그마한 우리 이 정원하고 뭐 농장이라 할 것도 없는 이리 과일나무 몇 개, 정원수 몇 개 이런 걸 갖고 그런데도 웬 그런 공구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걸 공구를 다 실으면요 내 집 부채에 한차 될 거야. 그래 해도 그 어려운데 현대 공구를 가지고도 그때 당시에 무슨 공구를 가지고 건축을 하겠어요.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만들려고 하는 게 그냥 허접하게 대충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막과 안에 그 성구들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나무로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나무가 안 보일 정도로 안팎을 다 금을 쳐서 느린 금을 가지고 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볼 때 전부 다 금입니다. 금 덩어리 가지고 만든 것처럼 그렇게 금을 쳐서 느려 가지고 그걸 다 감싸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저는 조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만드는 재주 뭐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수록 야 이거 어렵다.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사렐이라든지 오홀리압 같은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그 은사가 뭐냐면요, 공교한 것을 만드는 은사야.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질 성구들 아주 정교하게, 공교하게, 아름답게 또 설계도를 따라서 잘 만드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먼저 30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여백이 있으면요, 분향단이라고. 단은 단인데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하고는 다른, 번제단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림에, 여기 그림에 보신 대로 이렇게 생겼는데 높이도 보통 우리가 책상, 그 일반 책상 정도 높이면 그 75cm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 높이예요. 장광이 장이 1규빗 하니까 뭐 45cm, 50cm, 광이 또 1규빗 50cm,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니까 50cm 정도 하니까 향을 피울 때 허리를 굽혀서 거기를 향을 피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런 책상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보통 가정에 쓰는 책상이 70cm입니다. 높이가. 그러니까 그보다 뭐 한 20cm 낮으니까 허리를 굽히려야, 굽히려가지고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걸, 물론 안에 틀을 짤 때는 다 나무를, 조각목을 갖 짰지만은, 바깥에서 볼 때는 나무는 하나도 보이지 않게 금을 쳐서, 입혀가지고, 금을 아주 박판으로 종이처럼 얇게 금을 쳐서 늘여가지고 이걸 다 감싸는데 그것도 쭈글쭈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매끈하게 할 뿐 아니라 거기 뭐 이제 모양을 내되 부조 형식으로 포도송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편에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들 수 있게 합니다. 채를 끼워 가지고 5절에 그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또 금으로 싸. 이게 조각목으로 딱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전체를 또 금을 가지고 쌉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요, 완전히 금막대기처럼 생긴 거예요. 자,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두는데 장 밖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요 안에 가면 증거궤가 있고 이제 그 증거궤에 있는 바로 그 막 바깥에 이렇게 둡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향을 피운다니까 뭐 이방신에게 향 피우는 거 똑같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향이 뭐냐고 향에 대한 주석을 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니까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은 어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어렵고요. 여러분, 설교라는 거는 성경책을 가지고 그걸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끔 해요. 기도는 성령이 영감 주시는 대로 해야 되지. 그 기도를 갖다가 원고를 써가지고 한 게 그게 무슨 기도냐. 그러면 감동이 안 된다. 뭐. 아니,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를 써가 가야죠. 아무 원고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가지고 횡설수설하고 중언 부언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고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100%는 아니라도 중요한 기도를 전부 원고를 썼습니다. 원고를 쓰는 것 갖고도 자기는 모자란다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만들어가지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는 또 부족하다고 했던지 그 곡을 가지고 이제 노래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악기 소리를 그 뒤에 또 받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정성을 들여 기도한 사람이 없을 텐데 다 원고를 썼기 때문에 그 원고가 남아가지고 시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마산 샤론교회나 밀양에서나 어디서든지 개인 기도하는 거야 뭐 원고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준비하고 원고 준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만인이 제사장이라 우리 개혁교회는 교학만 뭐 기도하고 추기경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세례받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원고를 써서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 예배자 중에 그런 댓글을 말도 안 되는 댓글을 쓴 분이 있는 거라 잘못 배운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정중하게 꼭 챙겨서 기도할 것, 그 기도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죠. 그래야 횡설수설하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말 실수하지 않고 또 중요한 건 안 빼먹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원고를 쓰는 것은 지극히 잘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이 향을 피우는 게 사실은 성도의 기도라 하고 하는데 사실 뭐 향만 피우고 마는 게 아니죠 그때라도. 그런데 사실은 이 향이 기도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가 향기로워야 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마치 아름다운 향을 피우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또 아름다운 말은요 되게 감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뭐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고 할 때 같으면은 뭐 울고 불고 부르짖고 난리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정형적인 형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드린 예배 때는요 그 반드시 원고를 써서 정중하게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롭게. 따라서 그런 그리 향기롭게 하지 않고 가장 그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왁작지껄 뻑적지껄 하는 통성기도.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리고 막 떠들어대는 거. 이게 무슨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안 돼. 그거는 뭐 하나님께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건 더욱 안 되고 거다가 이제
말도 안 되고 언어도 아니고 소리만 나는 방언 같은 그건 말이 안 돼. 지금 그 꽤 많은 교회가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 방언이 뭐 의미가 있느냐? 단어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소리야. 자,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리가 정중하게 하나님께 원고를 써서 향기롭게 기도 드린 것을 문제 삼는 그런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써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슨 말씀으로 기도를 드릴까, 이걸 준비를 해야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단을 정극궤의 속죄서 맞은편과 정극궤 앞에 있는 장 밖에, 휘장 밖에 두는데,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거기서 드리면 안 되고 전제술을 거기다 붓지도 말고 향만 피웁니다. 아론이 1년에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게 16번째로 만드는 명령이 이 분향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11절에는 모세에게 가르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나올 당시 계수된 사람이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빼고 6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남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마 장자가 죽을 때 그 죽은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그 온역, 열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온역으로. 갑자기 열이 막 45도, 50도 올라가면 죽어버리거든요. 대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속량하는 속전을 낸다는 거야. 한 해 한 번씩. 그 속전을 내는데 얼마를 내느냐? 반세겔을 내요. 반세겔. 이스라엘 돈의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단위가 세켈입니다. 세켈. 우리는 원이죠. 원. 만원, 천원, 뭐 원. 저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를 다 써봤는데 옛날에 그 환이라는 게 있어요. 환. 근데 환 하니까요. 환 하면 그 참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환이 아니고, 환이 힘드니까 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별로 발음하기가 쉽지도 않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든 아마도, 박정희 초기에 이게 환을 원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한 걸로 봐요. 환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우리가 환 말고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전. 일은 50전.
50전짜리가 지금 있나요? 없지요. 근데 숫자에는 그 있다는 거예요. 영어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떠면요, 달러가 대표야. 대표적인 단위인데 그 센트가 있다고. 100분의 1 센트.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언어에도 이스라엘 화폐도 여러 단위가 몇 가지가 있지만은 세켈이 제일 대표적인 그 화폐 단위야. 세켈. 우리말에서 세겔 되는데 그 원래 세켈입니다. 세켈. 그래서 이제 이 한 세켈이 어느 정도 돈이냐 하면은요, 지금 같으면은 한 세켈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세켈이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장정에 4일 품삯이야. 장정이 4일 일하면 한 세켈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이틀 품삯, 그러니까 반세기면 이틀 품삯 정도를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 한 건데, 그 대신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장자에게는 그런 온역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안 죽었으니까 그 속전을 온역에 안 죽게 하겠다는 보장을 하면서 속전을 내게 하여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 무릇 계수 중에 들은 자하고 남자 들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다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반세겔을 내라. 이틀 분 품삯 정도의 금액을 내는데 빈부의 차별이 없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공평이야. 그 어떤 거는요, 부자는 더 내고 부자는 좀 가난한 사람 덜 내는 것도 하나의 공평이야. 또 하나의 공평은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주는 것도 공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평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평한 사회라고 할 때 그 공평이 기계적 그 단순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공평이 있다. 부자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도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낸다. 여러분, 이 목적이 뭐냐?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그 줄을 끊어요. 이 돈은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이 생명의 속전으로 수납된 이 반세겔은 모으면 그게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2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60만 3,550명 꼽혀봐요. 60만 명을 해봐요. 60만 명 곱하기 20만 원 하면 어찌 돼요? 60만, 20만. 계산이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회막 봉사, 그러니까 그 성막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 한 모든 그런 일에 사용되도록 목적된 그런 헌금이죠.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이건요, 오랫동안 계속돼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냥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왜 너희와 너희 선생은 반세겔 내지 않느냐? 그 베드로가요, 낸다. 예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낸다고 덜컥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걱정이 되니까 베드로 보고 너 반세겔이 있냐? 없지요. 그럼 무슨 배짱으로 낸다고 그랬어 너? 가서 낚시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한 세겔이 올라올 거야. 한 세겔 물고기가 물고 올라올 텐데 너를 위해서 반세겔, 나를 위해서 반세겔 낸다 했으면 내라.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반세겔이 여기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그 딴 데 쓰는 것이 아니고 해막 봉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때까지도 이 반세겔 내는 법은 쭉 이어져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초대교회는 이런 교정도 없다가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부분을 현대 교회도 해막 성전 관리, 해막 봉사에는 필요하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성전세니까 주일마다 내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교회 올 때마다 얼마씩을 내는 걸로 한 겁니다. 그게 오늘날 주일 헌금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 헌금 들어온 거는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은 그걸로는 딴 데 쓰는 것보다도 회막 관리, 봉사, 유지, 보수, 수리 뭐 이런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기본 개념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외에 그냥 올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주일 헌금이라고.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주일 연보라고 하는데 잘못된 말입니다. 연보는 동정심에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수해 의연금 하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게 연보고, 하나님께 드린 건 연보가 아니야. 하나님은 불쌍하지 않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성막 유지 관리, 영선 보수 이런 데 쓰는 게 옳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어쩌면은 그대로 그저 관리부에 배정되는 주일 헌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봐서 예산 세울 때 그걸 관리부로 예산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되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살을 때도 그래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마산 사람교회 섬길 때에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그 예배당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뭘 했으면 좋겠다. 손도 안 씻은 사람들이 악수를 덜컹덜컹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저한테 와서 거의 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 또 까다로운 사람 다 보겠네 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기 성경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개신교만 이건 너무 형식적이다 하고 무시하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되니까 다 씻잖아요. 이거 다 소독액을 가지고. 그런데 소독액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물로 씻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물로 씻는 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또 들어온 입구에 해놓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람 손을 잡을 때 손을 씻고 하는 게 옳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창원에 계시는데 요양원 쪽에 행정을 보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위생관념이 투철해가지고 손도 아닌 사람들 손을 벌써부터 내미는데 상대방이 손을 내민다 악수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더니 깨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도 옛날에는 주의 날예배 드리고 성도 돌아갈 때 다 악수를 하고 했었거든요. 일일이 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말 듣고 나니까 누가 내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 손 안 씻고 내 손을 잡았어. 그럼 내가 또 다른 사람 손을 잡고 그러면 이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온 거에 나 때문에 다 옮기고 묻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은 예배 후에 묵례로 끝내고 일일이 악수 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코로나 시대 되니까 다 악수를 못하고 주먹으로 쥐고 막든지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든 여기 씻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씻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또 저 예배당,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 포장이 안 된 도로에서는 신발에 뭐 자꾸 묻어 올라오니까 신발 트는 그런 그 컴프레셔를 놓고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뭐 해요. 우리가 조금은 그런 손을 씻는 것을 예배당 뭐 교회 왔을 때 큰 볼일 작은 볼일이 아니라도 그 화장실 멋지게 만들었으니까 손 정도 씻고 올라오는 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요, 여기 제사장들은 그 손 안 씻고 되면 죽었어. 손 안 씻고 벌렁 들어갔다 죽으면 뭐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은 손을 씻을래. 죽을래, 손 씻을래. 이렇게 돼 있죠. 손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22절,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6개에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도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정극궤에 바르고 향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그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이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향을 만드는 게 뭐 우리 같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글쎄 뭐 다른 향을 지금 뭐 만드는 게 있는가 몰라도 거의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 중근동 지방 사람들은 그 향이 거기서 많이 나기도 하고 비싸요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향 중에 대표적인 게 모략과 유향, 침향, 그 대서향, 대회향, 소회향, 이 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화장품 가게가 뭐 향수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뭐 향을 만들어 이렇게 못하는데 이 향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이 이야기가 복잡하고. 그래서 저도 뭐 읽어도 향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까 그 지나간 얘기지만 좀 정리하면 유다의 화폐는요 성경에 최고 큰 단위가 달란트, 그 다음에 세켈, 베가, 게라. 이 한 세켈은 20게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세겔은 사실 백한데 이 백한은 일반화되지 않고 그냥 대표적인 단위가 세켈이기 때문에 1백하라고 하지 않고 반세겔 이렇게 말해요. 로마 화폐로는 디나리온,
드라크마,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이렇게 5단계로 로마 화폐는 나누어져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반세겔 희막봉사에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 모략이라고 하는 그 향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요 소나무 향이 나는 향품을 하면 송진이죠, 송진. 송진은 솔향이 나는 그런 그 향품이야. 우리 집에도 송진을 좀 떼서 놓은 게 있는데 향이 좋죠. 근데 꼭 같아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 소나무 가지를 똑 자르면요, 당장 며칠 동안 지나서 가서 보면요, 소나무가 진을 냅니다. 끈적하고 향이 강한 진을 내 가지고 그 상처난 부분을 그 진을 가지고 일단 덮어요. 그러면은 잡균이 절대 침투하지 못합니다. 소나무 진이 나와 있는 거기로는 잡균이 못 들어와요. 소나무는 이제 그렇게 자기 보호를 하는데,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이런 핵과일과의 나무도 껍질에 상처를 입으면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해가지고 고드름 같은 그런 액체를 내는데 그것이 굉장히 끈적합니다. 끈적하고 마치 실리콘 비슷한 아주 굳으면 실리콘처럼 유들유들하면서 단단하고 잡균이 침투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보호합니다. 아마 그런데 그 나무를 비해 보면 나무의 수액은 일반 수액은 그런 끈적한 그 실리콘 성질이 아닌데 상처 보호를 위해서 내 뿜는 그 나무 수액은요 완전히 수지 플라스틱 내지는 실리콘처럼 끈적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모략 나무가 그 진을 낼 때 그걸 딱 받아 긁어 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이제 파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나무가 죽거나 상처가 있거나 병들기 때문에 모략 나무에 진을 나오게 하는 구멍을 뚫는 그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가 관리하에서 그 진을 뽑아서 모략을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그림에 나온 대로 이렇게 좀 정제한 모습이고 이게 진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무가 상처난 곳에 진이 나는데 이게 굉장한 향을 발산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라든지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왕이나 누가 그 규모 있는 장례식에서 미라를 만들 때 이런 향을 넣어 가지고 방부제로 썼다는 거야. 그래서 상처가 보호되기도 하고 잡균을 제어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향 자체가 너무 강력해 가지고 병균이 다 침투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 향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요, 저는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향이, 그게 입자일 거 아니에요, 입자.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뭐지, 어떤 입자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타린 같은 경우에 그게 고체인데 그것이 액화가 되지 않고 바로 기화가 돼, 기체가 돼가지고 원래 있다만한 건데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것처럼 그 향도 작은 입자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향이 이 세균들 이런 걸 물리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모략나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략나무가 이렇게 생겼다는데 이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파리는 우리나라 쌀이 잎이나 아카시아 잎 비슷한데 전혀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고 굉장히 건조한 지역,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은 중근동 지방에서 아라비아로 동북 아프리카 쪽으로 그까지는 이렇게 이런 모략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향을 뽑는 데는 전문 기술자가 뽑는다는 거예요. 유향,
감람나무와 유향나무에 속하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수지인데 중동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금 오만에 있는 우바르라는 곳이 세계적인 생산지라고 하는데, 자연 환경으로 볼 때 아주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인데도 살아남는 그런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로 봅니다. 유향나무 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동방 박사가 가져온 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향이에요. 이게 유향나무의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유향을 기름을 받는데, 여기 수액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리바움이라고도 한다는데, 올리바움. 그 올리브처럼 어떤 기름 열매에서 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액에서 이런 기름인데 기름 성분을 띠고 있는데 강력한 향을 발산한다. 유향이라고 합니다. 젖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향과 기름을 섞어 가지고 이런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에 그런 향과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게 하고, 사람 머리에도 그런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가라사대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다시 각기 동일한 중수대라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또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막 안 정극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그것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들을 끊쳐지리라. 그 어떤 향은 아마도 마약과 같아가지고 본드 향을 마시고 황홀경에 빠진 것처럼 그 향을 맡으면은 자칫하면은 많이 이렇게 맡아가지고 중독되거나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코에 그 냄새를 즐기려고 만들었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 만드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어서 이해하는 것도 이리 어려운데 실제로 그 향을 구해가지고 만들고 향을 제조하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 지금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정말 오늘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 형식상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간소하고 단순한 겁니다. 너무 간소하고 단순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막과 성전과 그의 향과 이 모든 절차와 예식과 예법과 제물과 제사와 이걸 보면요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 편하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모든 예식에서 자유하게 하고 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제목같이 하면 끝나는 걸 이렇게 단순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걸 뭐 어렵다, 힘들다, 번거롭다, 범패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참 세상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절차가 너무 단순하고 합리적이다. 이것이 이거 성경에 보면 이제 맨 먼저 바울이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합리적 로기콘 예배, 합리적 영적 예배가 아니고요, 합리적 말이 되는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어렵사리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단순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섬기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31장은 길지 않은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제사의 법칙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성구들과 향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해도 어려운데 모세와 아론은 그 말대로 그 어려운 향들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며 기도하며 그렇게 섬겼던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름다운 향기름 같은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살피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